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쁜 날에 한번 우리 주변의 앞뒤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서는 참된 평화가 되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대로 예수님이 오심이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원래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방황하고 죄로 절망하다가 아무 소망 없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홀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인생 끝날 때까지 옆에서 함께 가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은 물론 이 선물 받는 것도 물론 성탄절에 기쁘고, 성탄절에는 교회보다도 옛날에는 술집이 더 대복이고 돈을 벌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 성탄절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 기쁨과 예수님이 없는 축제는 아무 쓸데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하고 쓸쓸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이 복된 사건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성탄절이 복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잠시 잠깐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위대함을 이 시간에 잘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는 참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태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 같이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말구유. 여러분, 구유하면 짐승의 먹이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국 안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에 대한 오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앞으로 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리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구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베들레헴.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제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일부러 1절부터 읽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동네가 4절에 보면 어디냐면 베들레헴을 말하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서 메시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로 예언된 곳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고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 황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당시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 호족령을 내려서 역시 예수님의 가족들도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마리아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해산할 기한이 차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제사 호종령,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이 길, 그리고 배는 불러서 해산할 길이 임박한 이 마리아의 동행,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 이 세상의 정치와 또 인간들의 삶과 또 생물학적인 인간들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두 번째로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데, 여러분 떡 좋아하죠? 떡. 오늘은 떡은 안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떡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떡보다 더 좋은 선물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지만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배고파서 죽게 되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떡은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하던 유월절로부터 상징화되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은, 급하게 탈출해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떡과 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생수로 나타나고, 예수님 때는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살과 피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로 상징화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보상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와 떡집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떡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참된 떡이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심으로 그의 생애를 지상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여행 중에 있었어요. 여행 중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 중에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었고, 그는 지금 여행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행 중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행 중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행 중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에게 내리시는 축복이요,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귀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 길로 왔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 길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여행할 때는 때로는 그 길이 좀 고될 수도 있고, 또 편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길을 만날 수 있지만, 나그네 길은 잠시 흘러 지나가는 길이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많이 배우고 큰소리 떵떵 쳤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좀 힘들게 살고 외롭게 살고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는
거지 나사로 이름까지도 얘기해줘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천국에 못 가니까 이름이 없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이 나사로는 그냥 부자 처마비 돼서 온몸이 헌대를 앓고 있고 친구도 없고 노숙자로 살아. 노숙자로.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아팠냐면 그 이스라엘 동네 사나운 개가 거지 나사로 헌대를 이렇게 핥으려 그러는데 그 개를 물리치고 저항할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나사로는 병들고 골았고 약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부자가 복을 받았지. 맨날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천만 밑에 떨어지는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몸도 가눌 수도 없고. 누가 봐도 나사로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어느 날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나사로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음의 강을 건너고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앉아있냐면 천국의 대명사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얘기하듯이 비록 그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병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바로 하나님의 품 천국에 안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고 힘든 날을 당해도 천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고 이 천국을 다 준비한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 우린 궁극적인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환경이 바로 이 나그네길, 여행길 중이었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냐 그랬더니 말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태어나신 곳이 짐승의 냄새나는 말구이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배척과 고난의 한중간에 그 자리를 펴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은 분명코 아기 예수 외에 어떤 갓난아이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님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나시고 고운 옷을 입으시고 아름답고 화려한 좋은 장소에서 누워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먹이통에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들의 삶의 정서를 잘 공감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죄악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삶으로 예수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세요? 처음엔 낮은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병들어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다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천한 삶의 시작은 어부와 세리들과 창기와 병자들과 실직자들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삶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삶이 예수님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가난과 비천함을 거룩함으로 승화시킨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그 첫 선물은 구유요,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인류의 구세주로서 받으신 것은 고난과 비천이고 세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이 천사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어떠한 모든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고독한 삶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아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서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환경이 12절이니까 표적이 있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뭐가 표적이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인데 뭐가 표적이냐? 예수께서 구주 되신 표적은 그가 헤어지고 찢겨진 강보에 쌓여 천한 고유에 누워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표적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인간은 모두가 한 형제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구주라고. 구주. 이게 누가복음밖에 나오죠. 구세주.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구세주. 이 세상의 구세주, 구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들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속사역적 직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진리와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고 성탄절에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